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13일 9시를 지나고 있고요. 네,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하여 정리 18에서 19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18과 19는 내용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해볼 생각을 했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리 18 같은 경우는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신이라는 거는 존재의 실체를 말하고, 존재의 실체라는 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여하는 원인을 말하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한 원인입니다. 근데 이 원인이 내재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체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원인이다. 그래서 물체 안에 신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스피노자가 말하면서 초월적 원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리 19를 보게 되면은 신은 영원하다, 신의 속성도 영원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스피노자는 그 신의 무한성을, 그 다음에 존재의 실체의 무한성을 증명하면서 무한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보는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실체라는 것 자체는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체라는 거는 생성소멸을 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코끼리라던가 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뭔가를 먹고 그러면서 자라나다가 그 다음에 죽잖아요. 그리고 뭐 불이라는 것도, 불이 한참 타오르다가 이제 재원이라던가 그 열 공급원이 사라지게 되면은 꺼지게 되고, 이런 생성 소멸을 보이게 되는데, 실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물질적인 영역에 있는 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영원성을 이제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은 영원하다, 신의 속성도 영원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스피노자는 무한성을 통해서 영원성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볼 부분은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정리 18에 보면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내재적 원인이란 얘기는 신이 어떤 모든 것 안에서 원인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존재가 가능하게끔 신이 어떤 모든 것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뭐냐면, 신은 존재의 실체를 말하죠. 존재의 실체를 말하는데, 존재의 실체라는 건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은 신이 관여하고 있어야 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존재의 실체가 이 존재 안에서 관여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듯한 뉘앙스로 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내재적 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고 하죠.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그 신이라는 게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서 신과 세계가 분리된 듯한, 신이 만들고 신이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아예 다른 존재처럼, 다른 그 구분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피노자 입장에선 그거 아니야,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우리 안에서 내재되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창조주로서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범신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범신론이라고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과 범신론으로 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증명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라는 거는, 모든 것은 다 존재성을 갖고 있죠. 존재하고 있죠. 현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존재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존재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신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는, 신이 존재를 제공하니까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가 가능하게끔 해주니까 모든 것은 존재하고, 존재가 되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의 실체에 의해서 존재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파악되는 이 순서에 대해서 지금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존재함을 통해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러므로 신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다. 그렇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점이고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게다가 또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실체라는 개념을 다시금 봐야 되는 게, 스피노자는 실체는 자기 원인이라고 봤어요. 저는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말을 계속해서 했는데, 실체는 자기 원인이라고 스피노자는 생각하고 있고, 자기 원인은 존재의 실체 이거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간에 존재할 수 있다면은 그 어떤 뭐 실체, 코끼리의 실체, 아니면은 뭐 정의의 실체, 아니면은 뭐 용기의 실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성질을 지녀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 자기들의 어떤 원인을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원인에 대한 걸 따지면 존재의 실체가 있겠죠. 네, 존재를 부여하는 거니까 각각의 것들에게. 그럼 존재의 실체는 존재하는데 그것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속성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피노자가 앞서 말했던 실체의 속성이나 실체의 성질이나 그런 부분에 부합이 돼요. 자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에 부합되기 때문에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자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존재의 실체 이거밖에 없다. 근데 이 존재의 실체 뭐라고 한다? 신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 이내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스피노자는 실체를 자기 원인으로 봤고, 그래서 신 말고는 실체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 말고는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거, 자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없다. 존재의 실체 말고는 자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신을 벗어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네, 신이라는 게 존재를 부여하죠. 네, 어떤 모든 것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신이 이제 존재를 부여하기 때문에 네, 신을 벗어나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신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음의 실체일 수 있거든요. 예, 존재하지 않음의 실체일 수 있는데 모르겠네요. 존재하지 않음의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보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음의 실체에 부합되진 않죠. 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음의 실체가 존재하는 성질을 지니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존재하지 않음의 영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존재의 실체, 예, 존재의 실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신이라고 했죠. 근데 존재하지 않음의 실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이 관여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음의 실체는. 그러면 이거 조금 뭔가 생각해보면 뭐가 새로운 관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건 제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두 번째다. 네, 신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다. 예, 그 초월적 원인이 아니다. 예, 신은 모든 것 안에 있다. 예, 신은 자신이 만든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월적 원인이라고 보는 거는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서 갖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예, 이게 신이 뭐 성경을 보더라도 신이 뭐 6일 동안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고 뭐 이제 뭐 신들이 어느 정도 뭐 티마이오스를 보게 되면은 데미우르고스인가요? 데미우르고스가 이제 세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신들을 만들고 관리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서의 신을 봤을 때는 초월적 신이다, 초월적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스피노자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재적인 겁니다. 신이라는 거는 모든 존재 안에서 존재를 가능하게끔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리 19입니다. 네, 신은 영원하다, 즉 신의 모든 속성들은 영원하다 라는 부분인데요. 네, 신은 영원하다와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네, 신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미 우리가 경험하면서 존재한다는 걸 파악하고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도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필연적인 실체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 즉 신의 본성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속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의 본성에 존재한다는 것이 속한다는 거는 이제 신은 실체,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기원인이라고 말을 했고요. 자기원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원인에 해당될 수 있는 거는 그 존재의 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조금 잘못한 거 고치면서 할게요. 신은 자기원인, 자기원인이고 무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자기원인일 수밖에 없는 거는 존재의 실체밖에 없어요. 실체 중에서도 존재를 관할하는 실체밖에 없다 이거요. 이 실체는 너는 어떻게 존재했을 때 나 자신에 의해서, 나 자신의 속성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존재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원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은 존재의 실체라고 인식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은 존재의 실체는 존재한다는 속성을 지닐 테니까 신은 존재한다는 속성을 지니게 돼요. 이게 결국에 신이니까요.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는 게 이제 존재한다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신의 본성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또는 신의 정의로부터 신은 존재한다는 것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은 자기원인이라는 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 신이라는 건 자기원인이고, 자기원인은 존재의 실체만 가능하고, 따라서 신은 존재의 실체고,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존재의 실체는 성질 자체가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신의 정의로부터 봐도 신은 존재하는 거고, 신의 본성을 보더라도 존재한다. 존재의 실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신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냐면은, 신은 존재의 실체고, 이 존재의 실체가 일단 존재의 실체가 영원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실체라는 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생성소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체는 영원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은, 존재가 무한하게 나타난다면 존재의 실체는 무한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존재가 그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또 잠깐만요.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존재가 있다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만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신은 존재의 실체고, 실체라는 건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은 영원하다, 존재의 실체니까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간단한 정리일 것 같네요. 실체란 영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실체는 영원할 수밖에 없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닌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의 영향을 받는 거고, 실체는 뭔가 모든 것들이 공통된 특징을 갖는 어떤 성질들로 이루어진 개념적인 것, 아니면 뭐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걸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추상적인 것들은 생성 소멸을 하지 않죠. 그리고 뭐 인간이라는 개념을 발생시킨 그런 존재가 없더라도 분명 없이 다른 뭐 외계인이라든가 다른 지적 능력을 가진 생물이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공통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왜 저것들은 공통된 특징을 지니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실체라고 표현 안 하고 걔네들만의 뭐 이상한 용어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실체 개념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체라는 거는 어떤 인식자, 뭐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있는구나. 판단할 수 있다면은 그거를 언어화해서 판단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 언어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언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더라도 실체라는 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실체는 영원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신이라는 게 이제 지금 실체가 맞다, 존재의 실체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실체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신은 영원하다, 뭐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실체라는 게 증명됐으니까. 그 다음 보게 되면 신의 속성도 영원하다라는 얘기인데, 신의 속성들은 신과 같은 실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 즉 실체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의 일부예요. 예. 실체는 속성들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들을 모아놓으면 결국에 실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물론 본질적인 부분은 다 안 될 수 있어요. 속성 자체를 다 모은다 해도 네, 본질적인 부분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속성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실체가 작용했거나 실체가 갖는 실체의 그 일부분으로서 기능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속성은 실체의 본질을 표현한다, 실체에 속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정의 4에서도 이미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러므로 속성들 자체는 그것 자체를 말하건대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속성들 자체는 뭘 말하냐면 실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속성들 자체는 실체를 말하므로 실체가 이 속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가 조금 축약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또 다시 해봤고요. 그런데 실체의 본성에는 영원성이 속한다, 예, 영원하다는 게 속한다라고 했죠. 앞서 여기서도 네, 실체라는 거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체의 속성은 영원성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체가 영원한데 그 실체의 일부인 속성들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속성도 영원성을 포함한다. 그래서 모든 속성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논리적인 과정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 속성, 실체의 속성, 이 존재의 실체를 말하겠죠. 앞서서 이제 실체라는 건 신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신인데, 네, 신의 본성에는 영원성이 속한다, 신의 속성은 영원성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신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계속 늘상 언급했던 코끼리의 실체, 닭의 실체, 뭐 사랑의 실체, 그 다음에 뭐 용기의 실체,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속성에 해당된다고 스피노자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영원성을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끼리의 실체가 지금 우리 현존하는 코끼리가 사라지고 멸종한다 하더라도 코끼리의 실체는 영원히 남는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두지 않아도 뭔가 이걸 코끼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지적 생명체가 그걸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코끼리에 대한 실체는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주석을 보겠습니다. 네, 이 정리는 내가 신의 존재를 증명한 방식 정리 11에 의해서도 아주 명료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리 11은 뭐냐면, 신 또는 제각각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신이라는 거, 이 그 실체라는 거는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속성들로 이루어졌대요. 그렇다 보니까 신과 신의 속성은 영원하다는 점을 여기서 증명했다는 거죠. 예, 영원하고 무한한데 신과 실체는 그런 건데,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애초에 영원성과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신과 신의 속성은,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신의 존재는 신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진리라는 거는 그 이제 절대 불변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죠. 신의 존재라는 건. 그러니까 필연성이 확보되면은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필연성이 확보되면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신의 존재는 이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다 보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예, 이 신의 존재는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의 본질 존재한다는 거, 예, 그 필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신의 영원성을 다른 방식으로도 증명했다. 예,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 예, 정리 19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본다면, 정리 19, 네,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 정리 19는 신을 유한하다고 하게 되면은 부조리하게 되니까 신을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해야 한다, 귀류법을 통한 증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보겠습니다. 네,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 정리 19를 보게 되면요, 무슨 내용이 나냐, 신은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증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로 그에게, 예, 신을 말하죠. 신에게 제한된 존재를 부여한다면, 그러니까 신이 유한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신은, 예, 가장 완전한 존재자를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거다. 그러니까 신이 유한한 존재가 된다면 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존재로 파악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신이라는 건 완전한 존재자인데 지금 신을 유한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완전한 존재로 인식 못한다. 그럼 이건 우리의 개념하고 다르지 않느냐? 신이라는 건 무한해야 하는데 완전해야 하는데 지금 불완전한 걸로 인식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조리하니까 따라서 신은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실존, 이른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유한하다고 하면은 유한한 신이라는 게 우리한테 과연 납득되어질 거냐? 안 되지 않냐?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하면서 사변적으로 신에 대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구체적인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예, 뭐 나름대로의 사변적인 증명은 하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18과 19를 살펴봤는데 이미 좀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익숙한 표현에 따라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최대한 12월달 안으로 이 스피노자의 일부 신에 관하여를 끝내고 싶기 때문에 빨리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후 내용들은 그렇게 긴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이제 뭐 어제 했던 17 같은 경우에 한 3페이지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두 페이지 안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